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승귀라는 말은 이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를 써서 존귀한 상태로 높아지시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비하 교리에서 우리는 이 성유신에서 시작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상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비하 교리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단지 낮아지심으로 끝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셨다면 이 기독교회 자체가 아예 생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없으며, 우리에게 또한 죽음은 그야말로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높아지시기 시작하셔서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8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면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28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 교리 문답은 총 4가지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단계에서 마지막 4번째 단계까지 갈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높고 존귀한 상태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승귀의 각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다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원래부터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는 것이 이런 상태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성육신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신성으로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한 상태에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항상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을 때 신인, 사람과 하나님의 신인 양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경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즉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성,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함께 한없는 영광과 존귀함을 얻으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높아지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만을 높이고 또 좋은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높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분이 취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그들과 누리시기 위하여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그림의 떡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모두와 함께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신 상태에서 오늘 이 교리를 잘 배워나가실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교리, 이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죽은 종교, 무덤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숨을 거두셨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은 짧으면 하루에서 길면 2, 3일간 숨이 붙어 있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하루나 이틀, 3일을 더 살아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지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숨을 거두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형수들처럼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이후에 스스로 자기 영혼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셨다, 숨을 거두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육체의 죽음을 맛보셨고, 그분의 육체는 그분의 영혼과 분리되어서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은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저 죽었다라고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그분의 대적들, 그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였던 그 대적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확인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군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죄수들을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 군인이 예수님께 가보았더니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고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확인 차원에서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자, 그리고 창에 찔린 상처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린 상태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린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사형 집행 임무를 맡았던 로마 군인들은 이 자기가 맡은 사형수가 확실히 죽지 않아서 도주하게 되면 그 사형수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 군인은 반드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첫 번째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대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걱정은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훔쳐가고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까 하는 걱정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혹시 죽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죽으심을 분명히 확인했고 그 이후에 무덤을 봉인한 이후에 보초병까지 세워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자, 제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인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자,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나중에 부상을 치료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라는 등의 허황된 말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확실했으며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조차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사흘간을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의 첫날 새벽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은 2명의 천사가 나타나자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었으며 마치 그 돌을 비웃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몸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과 대적들을 비웃는 것처럼 그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졌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되었고 완전한 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처럼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래로 사망은, 이 죽음은 모든 죄인들 위해서 왕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통치자나 영웅들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또한 마귀 역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죄인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서 그들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었던 강력한 사망의 힘을 그분의 권능으로 이기시고 파괴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는 파괴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되 이 생전의 상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며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달리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는 분명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 다시 살되 원래 상태 그대로의 몸으로 다시 산 것이고 나중에는 늙어서 결국 육체의 죽음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한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저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저입니다. 하지만 저 자체는 이렇게 남아있을지라도, 하지만 저의 이 몸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우월하고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 사셨으며 또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에 감겨 있었던 옷이 있었습니다. 그 고운 배와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잘 개어져서 무덤에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또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자국 외에, 못자국과 창자국 외에 채찍에 맞으신 자국이나 가시관에 찔리신 상처나 또한 그 외에 붓고 멍들며 찢긴 모든 것들은 다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못자국과 창자국만큼은 그대로 남아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만지게 해주셨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국은 중요한 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분의 몸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가사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승기 두 번째 단계인 승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상 부활의 교리만큼이나 이 불신자들에게 많은 조롱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승천의 교리였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현상만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비웃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련의 과정이
모두 다 제자들의 너무나 간절한 바람 때문에 나타났던 환상이나 환각이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은 좋기 500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 역시 최소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목격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환각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에 그 목격자들 중에 다수가 생존해 있었던 당시였는데 도대체 그 많은 목격자들이 각각 거짓말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그들의 말이 서로 일치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나 승천이 모두 다 거짓말이어서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거짓말 위에 세워져서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으며 그분의 몸은 천국으로 장소적인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사람의 한계,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의 한계로서는 첫째 하늘인 대기권과 둘째 하늘인 우주공간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셋째 하늘 천국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인성은, 그분의 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공간적으로 천국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교리를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천국에 우리 역시 나중에 들려 올라갈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승기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형상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다 계시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이 정말 실제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고대 왕들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신의 버금가는 그 후계자를 자신의 보좌 오른쪽에 앉히던 관습에서 가져온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왕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장소적으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삼중직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대행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 역시 그곳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줄곧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하신 사역, 제사장의 사역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항상 완전한 효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직분,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분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인 10절과 본문에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온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는 아직 완성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말씀은 성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와 악령들 역시 여전히 그리스도를 대항하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악한 세상과 악인들 그리고 마귀와 악령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기 마지막 단계인 재림의 그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잠시 예수님의 승천 당시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과 허탈감, 슬픔, 그리움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이 눈에 보이는 실제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와 시각에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재림날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물론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 둥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재림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재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일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기가 절정에 이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그분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고백하든지 두려움과 슬픔으로 고백하든지 간에 그들을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우리 성도들은 재림 이전에 마지막 시대를 보내는 동안에 모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던 모든 죄인들에게 재림의 날은 정말 끔찍한 공포와 슬픔과 절망과 패배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자랑해왔던 부와 명예와 권력은 모두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재림의 날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죽음을 맛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것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며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던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이 두 장소로 각각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재판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에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받으시고 죄인을 대신한 형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로 모든 불의한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를 과거에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와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죄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항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그 재판에서는 어떤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항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심판으로서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정죄받거나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정죄할 만한 그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와 또한 그들이 지은 평생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서 이미 처리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성도들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영광을 성도들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승기 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인지를 각 단계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은 분명히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것이고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높아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단지 각 개인으로 파편화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바 되었고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고 또한 그분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과 같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또한 반면에 죄와 부단히 싸우시는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역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모두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만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분께서 받으신 영광을 장차 함께 누리리라는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 고난받으신 그분의 세상에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격차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낮아짐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극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높아짐에 참여한 것이고 장차 여러분은 몸의 부활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을 영원히 사는 것까지 모든 높아짐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더 이상 죄가 없는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가신 그분은 당신의 몸의 지체인 우리를 단 한 명도 잃지 않고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승기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교리를 저희가 배우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한 얼마나 높아지셨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찬란하며 높으신 그 영광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신 존재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존귀하시며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말 인성을 취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에 모든 영광이 돌려졌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고 아무리 낮아짐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안에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항상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